바울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전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처량한 신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끝끝이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삽니다. 그럼 누가 사느냐?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 갈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여전히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헤아려주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자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전제 조건은 내가 비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그분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잠언이 16장 3절의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를 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말씀이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관계와 세상의 경험과 그리고 직위에 그리고 권위에 매력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외면할 때가 너무 많죠. 내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답인 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아직도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85년 동안 하나님이 비워주셨습니다. 왜 비워주셨을까요? 자기가 쌓아두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자 서신을 쓰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야, 그릇들 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히 쓸 그릇도 있고 천히 쓸 그릇도 있다. 바라옵기는 아들처럼 여기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으로 너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지 말라.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게끔 만드는 그 말들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런 어떠한 것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라고 하시는 그 바울의 마지막 애타는 심정이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 때문에 주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너무 강하면 더 이상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머물고자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신다고요. 오른손에 항상 주먹을 쥐고 가신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잘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목사님이 주먹을 피지 않는 이유는 눈치를 채셨죠?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오른손 식사 드실 때도 항상 이 오른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손을 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덜대며 웃으시며 저는 늘 주님의 손을 잡고 갑니다.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그 갈망하시는 그 마음 좀 보십시오. 주님을 높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멀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잡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잡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고 정말 잡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잡고 있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면 아마 여러분 자연스럽게 놓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진짜 영원히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잡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나를 비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눈먼 자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나병 환자부터 중풍병자, 안진뱅이, 진짜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이 다 살려주셨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질병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바로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신병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수소문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의 과정과 마음과 히스토리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유추하고 가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 예로 보면 이 여인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자기가 벌고 있는 수입의 모든 벌이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기가 벌고 있는, 일하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왔다는 건 이미 그거보다 더 지금 자기 딸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건 예수님이 더 귀하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왔죠.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어찌됐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헬라인. 헬라인이라는 것 자체는 우월 의식이 있어요. 유대인보다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우월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건 상당한 자존심을 내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내려놨단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자기 딸 귀신 쫓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걸 잡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존심까지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 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호소를 듣지를 않으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무시, 외면, 가장 무서운 말이죠.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고 마약하는 이유가 그 인기를 얻은 것으로부터 하여금 무시, 외면,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사라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심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도 이 여인을 무시, 외면, 겉으로 보았을 땐 우리 예수님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모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들의 발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존재를 따라 자신의 딸과 함께 그 자리까지 온 겁니다. 자기 발로 온 거지만 거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잡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잡는 것이죠. 이 여인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어제도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제 제가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지각이에요. 그러면서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늦게 하니까 서로에게 오해가 생겨서 정말 수십 년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근데 마지막 그 부분에서 남사친, 여사친, 친구 같은 그 두 주인공이 해바라기 그 밭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풋풋한지. 그런데 우리 옆에 내는 자빠져 자고 있으니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느낄 때, 해야 된다고 느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사랑한다는 감정이 생길 때 바로 지금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태어난 아이에게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임종을 앞둔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또 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잊지 못한 경험은, 목회를 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아직 자식들이 도착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의 손을 붙들고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권사님 이제 온대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목사님 꼭 이 말 좀 전해줘요.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라가신 그 권사님, 그리고 때마침 자식이 도착해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그리고 찾아가서 제가 손을 붙잡고,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 미안하고 사랑한대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저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 나도 미안해, 나도 너무 미안해, 사랑해 하고 끌어안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살아생전에 해야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있을 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꼭,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꼭 해보시라니까요. 사랑해,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 왜 내가 눈물 나지?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무시당하고 외면당해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죽지 않았다면, 마음을 비우지 않았다면, 자기의 커리어, 여전히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자존심, 여전히 자기의 우월의식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에게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기회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 훅 지나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어떤 상황 속에 마지막 염원을 가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잡을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내려놓음과 비움을 보시고 그제서야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 안에 마음을 비우니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수하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그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할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평생을 같이 수발들었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안타까워서 정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저 하인 덕분에 자기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임을 얻은 건데, 정말 은혜라도 갚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고쳐주고 싶었고, 정말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백부장도 역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모든 직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하던 일을 모두 다가 내려놓고, 자기의 위엄과 권력을 내려놓고 비우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 아셨습니다. 백부장입니다. 해코지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빨리 당신의 집으로 갑시다, 당신의 집으로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씀 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그럴 리가요.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할 리가요. 나도 수하를 두는 장관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러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습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당신 앞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죽고 예수 살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안에 살아나길 바랍니다.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억울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나 죽었다. 그래 나 죽었다. 나 죽고 예수 산다.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입술은 늘 긍정적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은 복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이기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